하나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주의 은혜를 바라고 사모하면서 예배하기를 기뻐하며 모인 우리 성도들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영광 거두어 주시고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시간과 몸과 마음 온전히 받아 연락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진리 되신 우리의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의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 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품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은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거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요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죄와 허물로 찢어지고 상한 심령들을 불러주셔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아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드리는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지은 죄악들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의 십자가 배에 내려놓습니다. 알고도 행치 못하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도 못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도 못했습니다. 이 세상 것들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줄 수 없음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보다는 세상의 종노릇하며 사는 저희들이 연약한 믿음과 완악한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량없인 은혜로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 욕심과 계획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수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세상살이 때문에 가정과 일터에서 힘들고 지친 연약한 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채 힘겹게 살아가는 수많은 길 잃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참 평안과 기쁨을 얻고 영육간의 풍성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기억하시고 돌아봐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염려하는 대통령과 예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제가 활성화되고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으며 지역 간, 계층 간 분열된 국론이 하나로 통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이 재단에 늘 신령한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를 찾는 심령마다 주님의 은혜가 잠겨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기관들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더욱 열심을 내어 마지막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드리실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이 더욱 더 크게 역사하시어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권세 있는 말씀에 아멘을 화답하며 순종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이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쟁의 포화 속에 예배하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하옵고, 재난을 당하지 않고 아버지 조금 적게 쓰고 조금 아끼면 살아갈 수 있고 조금만 불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재난과 재앙으로 통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 지구촌에 얼마나 많습니까? 다 드려도 모자람이 없고 다 드려도 아까움이 없고 물질로, 시간으로, 마음과 정성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풍성한 만 가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부터 임시 당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다음 10월 13일 태신자 전도주의를 앞두고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선포식을 하겠습니다. 공식으로 이 행사를 시작하자 그런 다짐하는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서대구노의 남시찰회 14일 토요일 오전 8시에 모입니다. 그리고 권청의 집사님을 43구역의 부구역장으로 임명합니다.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의를 악물고 의를 심는 자. 난 의인 줄 알았는데 그게 불이더라는 거예요. 의를 바로 알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교리서라고 합니다. 교리라는 말은, 교리가 있다는 말은 이치가 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미신, 샤머니즘적인, 그냥 종교심에서 나온 막연한 신을 섬기는 거. 아레오바그 언덕에 갔더니 바울이 복음 전하기 전에 알지 못하는 신을 그렇게 섬기더라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도 수십 가지, 힌두교도 수십 가지 신을 섬겨요. 알지 못하는 신이에요. 교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치가 없다는 거예요. 최소한으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이치를 모르고 교리를 모르고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는 거고, 마지막 때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자, 정리하면은 사람들은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는다. 이렇게 그냥 혼자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자, 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어요? 우리는 이미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후에 만들어진 게 법입니다. 인간 사회의 질서를 위해서. 또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라. 범죄한 사람에게 주어진
그게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교통법규를 다 지킨다고 상 받는 건 아니잖아요. 율법은 인간 사회에 주어진 질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질서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법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최하의 하위급입니다. 법보다는 양심이잖아요. 도덕이고 양심이잖아요. 양심과 도덕은 법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생활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또 제사를 지냄으로 구약시대는 제사함 받는 줄로 알아요.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죄를 지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립니다. 이 양이 죽어야 됩니다. 이 양이 죽는 것처럼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런 죄인입니다 라고 음장을 끊어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마다 죄 지었다고 음장을 끊어줘. 그럼 음을 끊었으면 결국에는 막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음을 발행한 만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서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의 값을 도말하셨다. 죄의 정서를 찢어주셨다. 음을 막아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구원받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을 얻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율법 안에 있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가르쳐요. 할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미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그런데 이 무리들이 처음에는 적은 무리지만은 누룩같이 번지는 거예요. 그런데 누룩같이 번지는 어디 번집니까?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번지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자, 십자가의 도를 버리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행위가 됩니다. 여러분, 교육이라는 것은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와 관계에서 신뢰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안 돼요. 내가 선생님을 못 믿는데 어떻게 선생님한테 보이겠습니까? 이 이간을 붙이는 자들, 바울이 전하는 교리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율법과 여기에 상충하게 만드는 거예요. 죽어도 바울은 진리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거 한치도 양보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면 그야말로 인본주의예요. 신본이 아니고 인본주의라니까.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야지요. 그래야 질서가 서지요. 그런데 율법으로 구원의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보다 상위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으로 그거 한 가지는 분명히 써 있어야 된다. 얼른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잘하면 이단들이 얼마나 빨리 정식하고 빨리 번식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결코 간과해 넘어갈 수 없는 거다. 얼른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직 복음이 정확하게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에 유대인들은 또 그 외의 사람들 전부가 다 뭡니까? 율법을, 구약 성경을 믿고 있었죠. 메시아가 안 왔으니까 신약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 맞아. 우리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켰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지. 맞아. 왜? 더 이상 자기 지식이 없거든요. 더 이상 자기 논리가 없기 때문에 남의 논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급속도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지요. 니들 율법을 지켜야 돼. 예수는 필요 없어. 율법을 지켜야 돼. 예수는 필요 없어.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잖아요.
우리가 잠시 살다가 우리는 세상을 다 떠납니다. 한 세대는 가고 우리가 또 세대가 이게 좀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앞으로 남은 생애는 지겹지요. 그런데 뒤에 살아온 걸 돌아보면 굉장히 짧잖아요. 이 사이클 속에 우리는 그냥 묻혀 돌아갑니다. 결국에는 다 놓고 어디 가야 돼요? 죽으면 천당 가야 돼요. 믿습니까? 죽으면 천당 가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오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 제가 무슨 여러분들한테 돈 벌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그런 거 못해요. 바울은 절대로 율법주의자들과 타협할 수 없다. 왜? 진리니까. 내가 진리를 사수하기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는 거지, 상황에 따라 적당하게 믿으면은 핍박해달라고 그래도 안 해줘요. 그리스도인이 순교를 하는 이유는 내 육신의 몸을 버리더라도 절대로 진리는 양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은 양보할 수 없기 때문에 순교를 하는 겁니다. 몸을 던지는 거죠. 지난 수요일 제가 강의하면서 그랬죠. 순리가 진리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순리는 내가 내 뜻대로 일사천리 만사형통, 그게 순리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내가 순리가 진리라고 가운을 장로님 파줘서 걸어놓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그때도 이미 그때 제가 생각하는 순리가 진리는요, 내 뜻대로 만사형통 일사천리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때까지 살아봤을 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 그랬죠. 예수님이 원하는 순리는 십자가를 안 지는 게 순리야. 안 지고 싶으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거두어 가지를 안 해요. 안 거두어 가고 절하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그 아픈 십자가의 고통을 지는 것이 순리였더라. 지고 나니 부활하고 성천하고 인성을 가진 예수님도 아픔을 알지요. 그러나 결국 아버지 뜻을 따르는 게 순리지, 순리가 내 뜻대로 사는 게 그게 순리가 아니라니까. 고난이 오고 고통이 와도 아버지 뜻이라면 가야지요. 그게 순리를 따르는 거예요. 그 순리를 따를 때에 마침내 열매가 맺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스럽고 고통스럽다고 다 집어던져. 그러면 어떻게 그게 순리였지? 고집이지고 육신의 정욕이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순리대로 따라 살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 안 믿는 사람은 지 마음대로 살면 되는데, 우리는 정욕은 육신을 가졌고 실제로는 법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라고 하니까 이게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가이사 시대의 황제한테 황제의 그림을 그려놓고 여기 절하면 살리고 절 안 하면 죽인다는 거. 그런데 안 해요. 왜? 가이사라 사람을 앞에 두고 절하라면 절하겠어. 그런데 그림을 두고 그걸 신이라고 하니까 안 하겠다는 거지. 세상 권세가 우상을 섬기라고 한다면 육신의 생명을 포기하는 게 순교예요. 바울도 율법을 쫓아 율법과 타협을 했다면 순교 안 당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순교를 당해도 이것이 순리라는 거예요. 그 순리의 기준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에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않게 하더냐. 다름질을 잘 하더니라는 말은 잘 믿더니 누가 꿰어서 어긋난 자리로 가게 됐느냐. 꿰었다라는 말은 원래는 안 그런데 네가 꿰임을 받았다는 거지. 원래 너는 죄 없어. 그런데 누구에게는 꿰임을 받았어. 책임을 그들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배우의 정체를 알고 그들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게 많이 다르지요. 야, 네가 이랬어? 라기보다 너는 그럴 애가 아닌데 누가 시켰구나. 전혀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참 유서라고 하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다. 바울은 사실은 젊어서 순교했어요. 그래서 항상 달리기 하는 경기자로 우리 신앙생활을 비유하고 달리기 하는 경주자로 인생을 비유합니다. 여러분, 경기자는, 선수는요, 자기를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먹고 싶은 것도 절제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몸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야 경기장에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야 끝까지 완주할 수가 있거든요. 빌립보서 3장 7절 봐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해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이 예수님을 모를 때는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자랑했던 그 모든 거, 이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기 위해서는 이거 던져야 된다. 다 벗어 던져야 된다. 왜? 더 귀한 가치를 알 때에 덜 귀한 것은 던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비유했습니까? 배설물과 같다. 배설물과 같더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 더 고상한 것이 없고 삶의 목표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기 위해서는 다 벗었다.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땅의 것은요, 아무리 준비해놔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건강 하나 잃어도 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향하여 전진하여 달려갑니다. 그렇게 잘 달려가던 도중에 왜 이렇게 잘못됐느냐? 7절에 다시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서 진리를 순종하지 않고 역행하고 있느냐? 누가 너희를 유혹했구나. 8절에 유혹하는 그놈들의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그 하나님한테서 난 게 아니야. 일본 후쿠오카에서 유니버시아드 경기가 있었었는데 오이카와라는 이 청년이 국가대표로 나섰어요. 근데 저는 남자나 여자나 이게 마라톤이 길이가 다른 줄 알았는데 거리가 같더만요. 42.195km를 뛰는데 오이카와가 계속 1등을 하는 거예요. 그 마라톤이라는 거는 아무리 올림픽이고 국가고 국제적인 대회라도 거의 개인적인 성적을 자기가 갖고 있잖아요. 그걸 갱신하기가 참 어렵고, 그래서 데이터를 보면은 이번에는 누가 일본의 우승 후보다 다 알아요. 그런데 그 고이카와가 거의 이변이 없는 이상 1등을 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 3km를 남겨놓고 인도로 뛰어가더니 인도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뛰어가는 거예요.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어. 그리고 결국 휘청거리는데 앰뷸런스가 와 태워가지고 병원으로 가봤단 말이에요. 잘 가더니 휘청거려. 방향 감각을 잃었어. 너희들이 잘 믿더니 왜 마지막에 와서 이단과 사이비에 속아 넘어가느냐? 왜 거꾸로 뛰느냐? 3장 1절 봐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니들이 십자가를 보지 않았느냐? 그 시대의 부활을 보지 않았느냐? 성천을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누가 니들을 꾀더냐? 이 말은, 꾀더라는 말은 누가 너희들한테 마술을 걸더냐? 네 정신이 아니구나. 마술에 걸렸구나. 신 들린 사람처럼. 신이 들리면 내 의지로는 안 돼요. 신이 들리면 옳고 그름을 분별도 못할 뿐더러 내 의지로 안 돼요. 사람이 자기 몸도 자기 의지대로 안 돼요. 약을 먹으면은요, 아까 어느 집사님도 그러더라. 자기도 약을 먹는데 휘청거린다네. 아침에 약을 먹으면 밤에는 못 일어나요. 휘청거려서 흔들려서 못 일어나요. 내가 아무리 정신을 차려도 내 몸이 말을 안 들어. 의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통제하고 싶다고 노름하는 사람이 노름을 끊을 수 있어요?
쉽게 안 돼요. 이단에 빠지는 건 마찬가지예요. 자기 의지만으로 안 돼요. 누가 너희들을 꾀드냐? 그 꾀는 배후를 바울은 알고 지적합니다. 니들이 왜 그렇게 휘청거리느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책임을 돌린 것이 아니라 니들은 본래는 그런 자들이 아니었는데, 아니었기 때문에 니들한테 책임을 묻고 싶지 않아. 니들을 꾀는 자들한테 책임을 묻고 싶어. 니들을 꾀는 자들은 심판을 받을 거다. 책임을, 근본적인 원인을 알고 그에게 돌려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실족할 수가 있지 않기 때문에 10절 읽어봐요.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니들은 그런 사람이 아닌 줄 내가 알아. 그리고 지금도 믿고 있어. 그런데 누군가가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 그들이 심판을 받을 거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니까 실망을 못 시키지. 믿어 끝까지. 그래도 돌아올 거라고. 그래도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마음을 다시는 품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누가 너희들을 꾀드냐? 이 말은 순수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순수했기 때문에 꾀인 거예요. 순수를 잃어버린 거예요. 애들이 키우면은 장난도 치고 뭐 저지레도 하고 다녀요. 예? 저지레도 하고 다니는데 뭐 남의 유리창도 깨고 뭐 그래요. 근데 그런 애들을 두고 볼 때에 아이고 자는 좀 장난이 심하구나, 좀 많이 설치는 애구나. 설치니까 실수를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그렇게 알아야 돼. 옛날에 우리 애 키울 때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지들끼리 중학생하고 놀다가 팔을 여기를 이렇게 뚝 풀어놨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생팔이 부러질 정도 되면 아프다고 소리를 질러야지. 그러면 흥아가 그러지 않았을 거잖아. 흥아가 미안할까 봐 소리를 못 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이 부러졌어. 그러면은 야, 너는 중학생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 어린 애를 그렇게 남의 팔을 부르냐? 아주 못됐구먼. 삭시 노랗구먼. 내가 만약에 그렇게 말했다면 그 애는 정말 삭시 노란 애가 되고 말았을 거예요. 네가 그러려고 그랬겠나? 그러고 난 다음에 지가 또 얼마나 미안했겠어. 부모들은 또 얼마나 미안했겠어. 팔이 부러져도 아기가 없이 했단 말이에요. 팔은 이래가 땡기가지고 이래가지고 기부술을 하는데, 내가 설사 내가 보기에 사기 없다고 해도 부모는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장난이 심하지요. 그 말은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순간 실수는 했지만 원래 우리 아이가 그런 애는 아닙니다. 그게 어머니가 자식을 향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하는 거예요. 사랑을 빼버리면 기대가 없어져 버립니다. 기대가 없다는 말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포기했다는 말은 사랑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남은 내가 얘한테 기대가 없으니까 쉽게 포기할 수 있지만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애들을 두고 들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고 하는데 야는 떡잎이 노랗구만. 왜 그런 말이 나오느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와요. 그 아이한테 자기는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와요. 아버지는 아들이 실수를 했지만은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어요. 기대를 저버릴 수가 없어요.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사랑할 때에 나타나는 놀라운 표적을 체험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부모의 사랑이 대단한 아이들을 키우잖아요. 지극정성으로. 때가 있다 이거예요. 때가 나을 줄로 믿고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향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자포자기하는 이유는 자기한테 기대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도저히 나는 인간이 안 될 인간이다. 나는 도저히 희망이 없다. 도저히 소망이 없다. 앞만 봐도 내한테 희망이 안 보인다.
그럴 때 자기가 자신을 포기하는 거, 자기가 자신에게 기대를 걸지 않는 거예요. 그게 자포자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살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은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 사람은 자기가 자기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돌아갈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희망을 가집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포기를 해? 그럼 어쩔 수가 없어, 그거는. 아니, 출발하는 데서 포기해버리면 어떡합니까? 30대, 40대는 포기할 나이가 아니에요. 시작할 나이지. 남의 실수를 볼 때도 저 사람 원래 저래, 그러고도 질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한테 더 이상 기대를 안 합니다. 그러나 저 사람이 원래는 저런 사람이 아닌데 쟤 어딘가 물들었구만, 어딘가 물들었구만. 그러면 그 사람한테 다시 기대가 생기고 다시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남의 잘못을 지적할 때도 그래요. 너는 항상 그렇구나. 항상이라는 말 속에는 이미 포기했다는 말이거든요.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은 당신은 밤낮 늦게 들어온다. 밤에 늦게 돌았지 언제 낮에 늦게 돌았나.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말도 가리지를 안 해. 그냥 하면 말인 줄로 알고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은요, 인간관계에서 순환론적인 인식을 제거해버립니다. 다 대화하고 싶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내 마음을 나도 말할 수 있도록 상대한테 열어줘야 되는데 상대 말은 듣기 싫다는 거예요. 항상 늦다는 거예요. 상대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환이 안 돼. 깊은 대화가 안 돼. 그래도 여유를 좀 주면 당신이 오늘 어떻게 이렇게 늦었어? 어떻게라는 말에는 과정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왜 늦었지? 이런 과정은 필요 없고 꾸준히나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왜라는 말과 어떻게라는 말, 또 항상이라는 말, 이 낱말을 굉장히 잘 골라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면 남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계속 대화를 풀어내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앞에 전제된 말 한마디 때문에 대화가 끊어지고 만나고 싶지 않아지고 단답형으로. 왜라는 말은 과학적인 질문이거든. 물론 때로는 왜라는 말이 필요하죠. 말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때를 따라 골라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내가 설명하면 네가 알겠나? 테레비를 샀는데 배달 오는 사람한테 이 테레비가 어떻게 나와요? 배달하는 사람이 설명을 한들 알겠나? 하려면 한 열흘을 해야 되고 100일을 해도 못 알아들어. 세상에 요새 영상이 전 세계에 다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지? 막 알려고 하지 말고 써. 어떻게라는 방법은 물을 때 물어야 되지. 어떻게라고 할 때 안 해야 될 말을 어떻게라고 물어버리면 가슴이 답답해져요. 하나님, 왜 홍해를 갈랐습니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려고. 하나님, 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나 먹였습니까? 배고파 하니까. 간단하잖아요. 더 알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대로.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실까? 왜 하필이면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실까? 이 세상에는 고난과 고통과 외로움과, 왜 외로운지 아세요? 같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 때 외로운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물으면 간단해요. 어떻게 왜라고 물어야 될 때와 왜라고 물어야 될 때를 모르니까 응답을 못 받는다는 거지. 못 받는 게 아니라 응답을 해도 모르는 거지. 모르는 거라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이해하려고 과학을 공부하는, 그게 공부하는 게 과학인데,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을 인간이 다 알 수 있나요? 아직은 다 몰라요. 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책임을 추궁했다면 대부분이 실족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실족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책임을 돌린 것이 아니라 누가 너희를 깨닫냐? 네 배후에는 누가 있구나. 사탄이 그렇게 했구나.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상대가 변명할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좀 마음에 안 들면은 물론 반복해서 하는 행위가 있겠죠. 그러면은 당신은 항상 그러더라. 거기다가 또 한마디 더 붙여요. 아까 항상까지 했잖아요. 한마디 더 붙이기는. 당신 어머니가 그렇지만 당신 또 꼭 빼닮았네. 또 거기까지도 내가 참았어. 누가 아들 아이라 할까봐. 여러분 돌아버리는 거예요. 왜 어머니가 왜 거기서 나옵니까? 예? 어머니까지 덜 먹인다는 거는 유전적이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체질적이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유전이고 체질을 내가 어떻게 고칩니까? 그리고 여자분들 미안합니다만은 잔소리해서 남편 못 고칩니다. 남자도 마찬가지고 잔소리해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수용하려고 애를 써야 돼. 나쁜 짓이 아니면. 아니 이게 유전이고 타고났다 하면 어떻게 고치냐. 이건 생물학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미 포기하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속에는 포기를 하고 어머니까지 덜 먹이는 거예요. 당신 왜 안 하던 짓을 합니까? 그 말은 속으로 기분 좋잖아요. 내가 원래 안 그랬는데 안 하던 짓을 왜 합니까? 라는 말은 책임이 당신한테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엔가는 있을 거라는 거지. 원래 당신 그런 사람 아니었다는 말이거든. 그러면은 나라는 존재는 인정을 받고 실수는 실수대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쳐질 수 있잖아요. 바울이, 저는 바울 서신을 연구하고 공부하면서요, 많은 교리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바울의 인품과 성품이, 저는 참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바울 서신을 가지고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참 바울은 대단하다. 참 아버지에게 사로잡혀서 살았던 사람이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너희들이 그런 사람은 아니다. 그 누군가가 너희를 포섭하고 있구나. 시원찮은 사람들. 그럴 줄 알았다. 진작 그럴 줄 알았다. 그랬으면 다 실족했을 거예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귀신이 들려가지고 허리가 꼬부러져가지고 여러 가지 정상이 있겠죠. 허리를 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여인을 보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었어요. 18년 된 병자를 고쳐주었어. 그러면 박수를 치고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대단합니다. 찬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못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냐? 회당장이라는 사람. 유대의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 예수님은 받아들이지 않고 율법만 연구하는 사람. 저 사람 보니까 예수 아니다. 왜? 안식일에 무슨 병을 고치느냐? 그래 사람들이 맞다. 안식일이라는 율법 테두리 안에 갇혀 있어. 사랑을 모르고 덕망이 없어. 법 안에는 덕이라는 게 없잖아요. 법 안에는 사랑이라는 게 없어요. 법은 법밖에 없어. 율법을 들이대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은 율법을 더 많이 알지. 메시아가 이 땅에 오고 난 다음에 이분이 메시아라는 정명을 구약에서 해놨지만 정리가 안 됐잖아요. 여러분 자기 세계가 있어요. 누구든지. 우리가 여러 나라를 다녀보면은 참 별의별 나라들이 다 있구나.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구나. 살아가는 방식도 다 다르구나. 그래도 사는구나. 수용의 폭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율법이라는 테두리 안에 갇혀서 바깥 세계를 몰라요. 이것만 추고도 옳다는 거예요. 다른 걸 본 적이 없거든. 은혜의 세계를 몰라요. 은혜의 세계를 몰라.
참 교회도요 다녀보면 별 희한한 데 다 있더라고. 이건 도대체 교회인지 뭔지. 그래도 아니야. 이건 내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이렇게 보일 것이. 예수만 있으면 돼. 예수만 있으면 돼. 근데 예수님이 별로 없어. 이름은 들이대는데 일부 시간에, 예배 시간에 일부에 목사님 환갑이 일부야. 나 참 오늘 내 생일입니다. 어떻게 희한하게 또 양력하고 맞아떨어지냐. 난 다르다. 그래서 내가 앉아있지를 못하겠어. 그래도 하나님, 다를 수 있잖아요. 다를 수 있잖아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귀신 들린 여인이 내 딸이라고 생각해 봐. 안식일에 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이 딴소리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남의 일이기 때문에 쉽게 정죄하고, 남의 일이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고, 남의 일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고, 남의 일을 자기 관념 안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생각하는 폭이 더 커야지. 그래, 이유가 있겠지. 그렇겠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그런 이유가 있겠지. 예수님이 그렇게 봤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그럴 이유가 있겠지. 이런 일을 두고 시비를 거니까 그 사람이 봤을 때는 쓸모없는 저 여인을 왜 고치느냐 이거요. 안식일을 범하면 예수님이 범하면 지가 범하냐? 안식일의 주인이 사람이지 안식일이냐? 누가복음 13장 15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이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저는 다 좋은 말씀이고 다 좋지만 놀랬던 부분은 이 딸이 이 아브라함의 딸, 그 딸을 아브라함의 딸로 본 거예요.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불러준 거예요. 이 말은 남이 아니라 내 가족이라는 거예요. 남이 아니야. 근데 남으로 보는 사람은 전혀 달라. 남이 아니라 내 딸이라는 거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가 다 나는 싫지만은 이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딸이고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을 저버리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절대로 희망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희망을 저버리지 않고 고쳐주신 거예요. 18년 된 명자를 고쳐주셨다. 지금은 사람 구실을 못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딸이라는 말 속에는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는 거. 왜?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실수한 그 사건과 사람을 동일시해서 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고 실수는 실수고 사람은 사람, 별개로 봐야 희망이 있지. 실수와 사람을 똑같이 봐버리면 이 사람한테는 희망이 없어. 사랑하면은 실수로 보여지는데 사랑을 빼버리고 나니까 포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은 실수를 실수로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는 거예요. 사랑은 희망을 절대로 버리지 않게 합니다. 사랑이 어떤 건지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가르쳐줘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대하잖아요. 기대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사랑의 열매는 맺게 되어 있어요. 내가 보는 눈하고 주님이 보는 눈하고는 달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딸이에요. 이 사람에게도 구원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다.
구원의 소망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구원의 소망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사랑은 기대가 있고 기대는 사랑의 열매다. 기대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코 낙심하게 하거나 포기하게 하거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엇나갔지만은 저들을 버리지 않고 실수로 보고 배후를 알고 바르게 지도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말씀으로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또한 세상을 보고 이웃을 보는 눈도 사랑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어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달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직 한 길 주님만 바라보고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